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이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처럼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여러 위대한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바울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설교들 중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분량의 설교는 베드로, 바울의 설교가 아니라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한 번에 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량이 길기 때문이죠. 한 번에 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일부분만 보았습니다. 내일까지 보아야 마무리되는 굉장히 긴 분량의 설교인 것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얼마 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한참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두 가지 죄목을 들어서 스데반을 지금 공회 앞에 세운 상태입니다. 스데반이 그 모함하는 내용을 읽어주십니다. 스데반이 거룩한 곳, 곧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그 두 가지를 고치고 왜곡했다. 그의 해석이, 그의 왜곡이 정당하다라고 지금 모함을 한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모함하고 죽음에 넘기는 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전한 그들의 전략은 우리가 그들을 조금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도 그때 그 예수님의 결말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예상대로 이들 앞에서 이렇게 길고 중요한 내용의 설교를 남긴 결과 스데반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와 같이 스데반의 메시지에 반박할 수 없었던 이들은 그의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자 그의 생명을 그저 제거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요약하되 그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담아서 요약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 특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 중에서 스데반이 이 이야기 중에 특별하게 해석한 부분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가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모세가 등장한 것은 그냥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지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이라는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이런 이야기라고 알고 있지만 스데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의 등장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 이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고 민족이 있었고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민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럼 어떤 걸 생각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땅과 관련된 이 해석이 이 이야기가 이젠 성취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 언약의 내용 역시도 땅이라는 언약의 내용 역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걸 포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러니 모세가 등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고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예비하셨다가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모세가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는 근데 용모보다 양육과 관련돼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지금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 이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총애와 양육을 받고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계획 속에서 모세는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세는 모든 애굽 사람의 지혜를 접하고 그것으로 지금 훈련받고 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소양을 기르게 하시고 그가 훈련받게 하시는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애굽의 학문이 다름 아닌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의 지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학문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데 사용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히브리 사람을 압제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주변을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같은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오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의 감독감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의 동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자리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일까요? 나를 때리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나를 때리고 학대하는 이 애굽의 감독감을 제거한 사람을 누가 고발하겠어요? 너무나 고마운 사람 아닌가요? 나를 구원한 사람이니까 그를 고맙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모세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젠 깨닫겠지. 내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모세의 믿음을 배반합니다. 다음날 모세는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사람 중에 때리는 사람에게 가서 왜 때리느냐, 같은 민족끼리 왜 때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는 거냐? 이 장면은 많이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이웃을 때리는 거 막았다고 우리 민족을 구해준 사람을 우리 민족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랑 이웃이 싸우는 걸 말렸다고 그 사람이 독립군이라는 것을 일제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하러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처럼 얘기할 거예요. 저를 애굽 사람에게 고발할 거예요. 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 편에 설 거예요. 이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셔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애굽이 보는 앞에서 큰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예상대로 이스라엘은 계속 모세를 거부합니다. 스데반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나오게 될 선지자의 모형, 예고편처럼 보여준 사람이 모세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스라엘에 전달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합니다. 지금 이 모든 모세에 대한 프로필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앞에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한 바로 그 모습으로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겠다 했던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 진정한 모세,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에서 벌어졌던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한 그 기적들,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그 일들을 보고도 모세를 거부했던 그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실상이 곧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스데반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증언하는 스데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모세를 거역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역했고 이젠 스데반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그 위대한 설교의 결과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 결말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설교를 통해서 회심자를 얻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 본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게 무슨 절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과 같은 위험해 보이는 새로운 사상,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또 다른 제보를 받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생각, 메시아와 성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딱 하나, 그 모든 생각의 중심이며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시기에 그를 신성 모독자라고 말했던 그 신학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지금 사울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가장 중요하게 된 설교는 누구의 설교일까요? 스데반의 설교죠. 바울이 전도하고 설교하는 모든 사역의 토대에는 누구의 설교가 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는 그 스데반의 메시지 위에서 새롭게 이해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그의 메시지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이거 스데반의 메시지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스데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진짜 열매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중에 오직 하나의 땅에서만 씨가 납니다.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맺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스데반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사역을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게 열매 맺는 일들로 사용하십니다. 그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는 사역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과 그를 통해 그의 삶을 이어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는 혹시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의미 있게 여기시는 그 사역을, 그 삶을 감당해 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증언과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도 낙심치 말고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사람들의 거부 앞에서도 주님 편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스데반과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